다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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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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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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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려고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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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도 많았고,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더 사랑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을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또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심해져서 저희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께 기이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학생들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이 미래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열심을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과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하여서 정말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로운 2022년도에는 저희 서울 동산교회가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일꾼과 성도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쳐 성도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평화정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수조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성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정말 저희가 잘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정말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흑암 가운데 빛처럼 여겨졌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야곱은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둘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으로 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드디어 20년 만에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입만 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3가지 약속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두 지켜야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도 않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신앙 고백과 삶이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잘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보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을 너무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은연중에 자신이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죠. 결국 뭡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이 괴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야곱과 그의 조상들은 집을 지은 적이 없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그들은 장막에 거주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큰 부자인데도 장막에서 생활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짐승을 먹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집을 지은 적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야곱도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조상들처럼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3장 17절에서는 그 장막을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짐작컨대 야곱이 숫곳에서 오래돼 머물 것을 의미한 것이죠. 야곱은 숫곳을 떠날 바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뿐인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으로부터 몸을 더럽히게 되고,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과 그의 족속들을 속여서 모두 살해해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그들을 죽인 그 시체가 쌓인 성으로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것을 도적질해 오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전부 강제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세워놓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공적인 그 공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깊은 그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한꺼번에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가정은 지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이 철없는 놈들아. 지금 아비가 지금 딸이 지금 몸이 더럽혀진 것을 지금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어떡하니? 아들들 책망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웃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아들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본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야곱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아들들을 책망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방이 모두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야곱은 미칠 것처럼 그는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까요? 첫째는 너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 지켜야지,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각 길을 더디하지 말라. 설사 그 서원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문제의 답을 자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망치로 머리를 꽝 하고 한 대 맞은 듯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떡 은혜를 주십니다. 설교를 듣는데 야 바로 저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답 주실 때 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변의 상황 변화를 통해서 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합의 때 그렇게 많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답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젊었을 때 야곱처럼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해? 아니야. 난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 살아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죠. 그래서 자녀들과 집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엘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 우상이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노비들 중에 아직도 이방의 신상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도 의미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나타내는 거죠. 짐작컨대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하란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마음과 외모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야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그렇게 말한 거죠. 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정신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왔을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림이에요. 주 390년에 지금의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에 로마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군인들을 보내서 1,5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선언한 황제죠. 그는 시위 진압이 끝나자 밀라노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황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고한 생명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암브로시우스는 바로 어거스틴의 스승이었죠. 그는 그러자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황제인 내 체면을 봐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모방하려고 하면 그의 회개도 모방하시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끝내 길을 막았고 황제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황제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한 암브로시우스의 용기도 대단하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데오토시우스 황제의 그 겸손함과 진정한 신앙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요즘엔 교인들에게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결국 건강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야곱을 따라서 이방의 신상들과 몸에 지니지 말아야 될 물품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쭉 이제 마무리 될 즈음에 창세기 35장 9절을 보면 35장 9절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란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야곱은 이미 약 1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벌써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숫곳 세겜 땅에 벌써 있었는데 돌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의 몸은 이미 1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10년 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다 바꿔 입음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구나. 이제 진짜 너 돌아온 줄 내가 알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와서 안 되죠. 주님, 내가 몸이 여기 왔습니다. 몸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 발로만 하나님의 성전 밟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던 것은 예, 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도 가지고 주께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전체 스토리의 바로 전개의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전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세종대왕에게는 18남 4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특별히 5째 아들 광평대군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세종대왕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장차 광평대군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왕의 아들이, 그것도 왕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굶어 죽는다? 세종대왕이 피식 웃었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는 보란 듯이 광평대군에게 그날 전답 500석을 하세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모든 걸 배려를 다 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광평대군이 부자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광평대군이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식사를 정신없이 하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하나 딱 걸렸는데 이 생선가시를 그 당시에 기술로 빼낼 수가 없어. 여기 깊이 박혀버렸어요. 아무리 악을 쓰고 애를 써도 빼낼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박힌 생선가시.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평대군은 20살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죠? 근데 되던가요? 내 마음을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줍니까?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허물어 버려야 될 것들, 나의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참 놀라운 것은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12월 첫째 주를 맞아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고백해야 될 공통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야곱 같은 우리 인생들이 결단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가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머리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시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주님 날마다 염려하며 걱정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그 답을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제1순위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가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주여 병석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자녀를 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날에 결혼을 놓고 취업을 놓고 또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올해 한 달 남았는데 아쉬움이 한 달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정의 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자신도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교회마다 좋은 소식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우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총회를 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두세 군데 아직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꼭 총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목회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산위원 모이고 12월 19일 날 예산을 위한 재직회, 그리고 25일 날 11시에 성탄감사 예배, 26일 날 2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수료식, 26일 날 2부 예배 후에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그리고 30일 날 밤 9시 30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좀 잘 해주시고
가능하면 내가 몸에 감기 기운이 없다고 하면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